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번 제가 주일 오후에 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6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주기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를 함에 있어서 외식하며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식하며 중언부언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인 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고 곡조 없는 찬양이고 이런저런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죠. 또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부자 되게 해주시고 1등 되게 해주시고 이것저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또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1순위가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9절 우리가 9절부터 봤지만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우리가 구하고 큰 소리 외치고 해달라고 쪼르고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데 굳이 내가 힘들어 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굳이 힘들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뭐하러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며 소리 질러가며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기도는 진짜 시작이 있다는 거죠. 뭐냐?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전하고 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구해야 할 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이거지. 돈, 권세, 재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 내가 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또 내가 너를 통해 원하는 게 있다. 그걸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는 나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요구를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외쳐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델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요구를,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되고 얻어낼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쪼르고 쫄라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전하고 나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주기도문, 우리가 또 다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9절에 그냥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단서가 있냐?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유대 문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말하자면 스승이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세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스승들, 랍비들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 문화에서 배웠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가말리엘도 바로 랍비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스승들, 랍비들,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학교, 예수님 학교, 그 다음에 세례 요한 학교, 요즘 뭐 대학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경북대학교, 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저쪽 서울까지 가면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학교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학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들에게 가면 이 학교 대문에, 제일 정문에 꼭 하나씩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걸어놓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 학교의 교훈, 이런 거, 뭐 학칙, 우리 학교는 이런 걸 가르칩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학교의 뭐 학습 목표라고 할까요? 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 기도문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랍비들,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싶다. 우리 문화는, 내 제자들은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너희는 바로 이런 것을 중점으로 두고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승들마다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들이 하는 기도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스승이 가르치는 핵심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바로 제자들이 요한과 같이,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학칙, 교훈 이런 것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스승들도 다 그런 거 있는데 우리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오늘 본문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어떤 핵심들, 또 목표, 교훈, 그런 것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그야말로 엑기스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한마디로 집약하고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우리가 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러한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집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집약, 이 정리해 놓은 그런 핵심이라 하면은 그 가운데 정말 알짜배기, 진짜 알짜배기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 주일마다 아니면 뭐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축도 안 하면은 전부 다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주기도문을 많이 우리가 외우고 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할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되뇌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정말로 예수님의 핵심, 정말로 주님 복음의 가장 정수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전하여 주시고자 하는가, 그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주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당시에는 정말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시의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하는, 십계명에 있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결국에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한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 그래서 예수님은, 저 예수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 라고 제목을 걸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는 쉽게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이게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우리가 원어로 보면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다른 이름을 부릅니다. 뭐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로 기록할 때도,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요즘처럼 타자나 인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썼지 않습니까? 이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학자에서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붓도 쓰던 것 부러뜨리고 새 붓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여호와라는 발음도 정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사실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이 뭔지 모르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히 이 발음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주님, 아도나이라는 그런 자음을, 모음을 갖고 와서 여호와라는 자음에 붙여놔서 지금 발음하는 게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하나님 여호와,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한 발음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같이 늘 내 옆에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는 분들은 동의하시지 못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그렇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뭐라도 하시고 정말 가까이 하기엔 먼 그런 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늘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행여나 내가 다칠까, 행여나 내가 잘못될까 늘 나에게 관심을 두고 내가 바른 길,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란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네 잘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보지 못하시고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늘 나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며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부름에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 헛된 것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엎드려야 되고 내가 열심히 뭔가 갖다 바쳐야 되고 내가 그 신이 감동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저 팔곡산 꼭대기까지 열심히 올라가서 100일이고 1000일이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자꾸 해야지 들어주는 그런 우상들. 우리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대적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래도 묵묵부답,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약 올리죠. 야, 너것인 바알이 자는가 보다. 좀 더 열심히 해봐라. 한번 깨워봐라. 어디 딴 데 간 거 아이가?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막 발끈 약이 올라가지고 더 열심히 하죠.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막 해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내가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부르는데, 내가 이렇게 내 몸을 괴롭혀가면서 부르는데 좀 답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우상과 다른 그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나에게 귀를 기울여 그래 뭐가 필요하노? 뭐 해줄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그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뜻을 오늘 지금 나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이, 나의 사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사는, 요즘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났죠. 뭐 어제 뉴스입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뭐 이 불법 체류자들, 학생들, 아이들을 또 뭐 다 내쫓는 법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 없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정식으로 미국 국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서러움을 받는 거예요. 너는 우리나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도 안 돼 있으니까 너는 너희 나라 가라, 너희 땅 가라, 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국민 아니다, 가라, 나가라 하고 쫓아내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그런 서러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다, 이제 여기서 네가 마음 놓고 살아라, 이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모든 복지 혜택들 다 누리고 모든 권리들을 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들은 그 나라가 추구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이 있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미국은 미국으로, 하다못해 저 북한도 북한 나름의 자기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나라의 모습들, 우리는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또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먹을거리를, 날마다의 양식을 해결해 주시고 주시는 그런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도 정말 대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 요즘은 참 먹을거리가 풍요로워서 이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죠. 뭐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은 이 먹고 살만하고 먹을 게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 뭐 일용할 양식이 주는 감동, 뭐 일용할 양식을 주는 하나님 나라 하면 별로 크게 감동이 안 됩니다. 뭐 먹거리야 뭐 요즘 뭐 먹을 게 넘쳐나는데 뭐 먹을 거 없으면은 라면 하나 먹으면, 라면이도 하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즘 애들한테 얘기하면 또 그렇습니다. 사실 집에 쌀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야야 집에 먹을 게 없다 왜 안 놓고 하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나 이 일용할 양식,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만나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돌아다니고 헤매야 할 그런 땅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 산이나 들에 가면 먹을 게, 사실 산에 가면 뭐 산나물인지 뭐 또 산 열매라든지 나무 열매라든지 이런 것도 뭐 먹거리 찾아보면 먹을 수 있지만, 광야는 그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뻘건 흙만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아이고, 이 먹을거리 하나도 없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갖고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저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 불러와갖고 굶어 죽게 만듭니까? 저 애굽에서는 종살이 할지언정 그래도 먹거리는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슬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거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가 참 희한한 것이죠. 뭐냐? 딱 하루 먹을 거리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 먹거리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먹을 거리만 얻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안식일 전날은 특별히 이틀치를 주셔서 그렇게 먹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같이 좀 배가 크고 또 이 식탐이 많은 사람은 그래도 내일 먹을 거를 좀 준비해놔야 안 되겠나 해서 욕심 부려서 조금 더 모아 놓으면은 하루 먹을 거리만큼만 놔두시고 나머지는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평일날 주중에는 그렇게 하루 거리만 놔둬놓고 이틀 거리 놔두면 다 썩게 만드셨는데 또 희한하게도 안식일 전날을 이틀치는 또 그냥 놔둬도 되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란 것이죠. 하루 먹을 거리만 정해놓고 딱 그것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식탐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야 뭐 먹을 걸 좋아하니까 뭐 더 먹으려고 챙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이외에 또 더 챙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생기죠. 남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챙겨놔야 되겠지.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겠지.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내일 먹을 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것이죠. 내일 비가 와가지고 이 만나가 내렸는데 비에 다 씻겨가가지고 먹을 거리를 못 거두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만나를 거둬야 되는데 내가 깜빡이가 늦잠 자가지고 만나 다 남들 다 걷어가고 남은 거 없어갖고 내가 먹거리 못 구하고 만나 못 얻으면 어떡하지? 내일 혹시라도 하나님이 깜빡해가지고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기니까 그런 불안함, 근심이 생기니까 내일을 위해서 좀 더, 내일을 위해서 좀 비축해놔야지, 내일을 위해서 좀 모아놔야지.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루하루 먹을 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일도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쫓아갑니다. 오늘 먹을 거리만 갖고 있어도 내일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니까. 오늘 이거 먹고 또 힘내 일하고 내일은 내일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대로 또 먹고 하나님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은 결국에는 나의 만족함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만족함이 된다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이미 내 배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거리를 걱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남을 돌아볼 수가 있죠. 내가 배고프면요 남들 못 돌아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신경질적이 되고 예민해집니다. 예. 배부르면 한없이 너그럽다고 얘기하는데 배고프면 저도 느껴요. 제가 약간 예민해지고 막 인상이 팍 찌그러지면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혹시라도 주변에서 저를 보시고 이 목사님이 인상이 조금 그렇다,
예민해지신 것 같다 하면 배고픈 줄 아시고 먹을 걸 건네주시면은 다시 너그러운 표정을. 사람이 그렇죠. 내 배가 고프고 내가 춥고 내가 힘들면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죠. 남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12절에 가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단성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 먼저 죄를 사하여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언제 용서할 수 있죠? 내가 만족할 때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반대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른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짝 꼬우셨죠.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요. 나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생명으로 나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어떨 때 용서가 되죠? 일용할 양식으로 내 마음이 만족이 되고 너그러워질 때, 그런 모습을 보인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기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니까 나는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부자도 될 수 있고 1등 될 수 있고 늘 나는 꼭대기에 서서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다 좌지우지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높은 것만 봅니다. 배부른 것만 보고 많이 가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은 그 반대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배고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핍한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그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다.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웃을 용서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너그러움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거니와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너그러움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 아닌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서 내 배가 아무리 불러도 남한테 나눠주고 베푸는 거 싫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왜?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뭐 남아주고 남을 품고 이거 나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땅바닥 쳐다가면서 목이 터져라 주님 외쳐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기도 가운데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정한 응답임을 깨닫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가득 찬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